샬롬 할렐루야. 로마서 12장 3절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믿음의 5단계에 이르면 드넓은 영의 세계에 입문한 것입니다. 믿음의 5단계의 특징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꼭 닮아서 아버지의 마음과 뜻을 헤아릴 수 있으며 그 마음에 맞춰 범사에 온전한 순종을 함으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선하심에 대해서 많은 것을 듣고 지식적으로 안다고 해서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영의 마음으로 온전히 변화되어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주님과 하나 되어야 하나님께서 정녕 원하시는 것을 알 수 있고 온전히 순종하여 기쁘시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5단계에 들어서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과 꼭 닮은 영의 마음을 이루었으니 이제 경작을 그만 받아도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의 속성이 무한하신 것처럼 영의 세계에는 한계가 없으므로 영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과정도 끝이 없습니다. 비유를 들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쳐 대학에 들어갔다거나 대학원에 들어가 석사, 박사 과정을 거쳤다 해도 그것으로 배움이 끝났다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한 가지 분야만 평생 동안 연구한다 해도 학문에는 끝이 없는 것입니다. 영의 세계는 더욱 그러합니다. 수많은 연단을 통과하여 믿음의 5단계에 들어왔다 해도 이것은 무한한 영의 세계로 들어가기 위한 입문 단계에 불과한 것입니다. 믿음의 1단계에서 4단계까지는 각각의 단계 안에서도 얼마만큼 이루었는지에 대해서 2단계의 50% 정도 혹은 3단계의 80% 정도 이루었다 이런 식으로 가늠해 볼 수가 있죠. 그러나 5단계에서는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한계가 없으신 것처럼 영으로 들어가는 것도 깊이 들어갈수록 더욱 깊은 차원이 끝없이 펼쳐지기 때문입니다. 다만 설명하기 위해서 편의상 성경에 나오는 선진들 중에서 가장 큰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을 믿음의 5단계에서도 최고의 차원에 이르렀다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5단계에서도 최고의 차원에 이르렀다 표현할 수 있는 분들이 바로 믿음의 선진들이라는 거죠. 곧 엘리야나 모세,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을 온전히 닮아 기쁘시게 하며 밝히 교통할 수 있었던 믿음의 선지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을 초월하는 영의 지식들을 깨닫는 믿음의 5단계입니다. 믿음의 5단계는요. 사람의 생각을 초월을 합니다. 사람의 생각을 초월하는 영의 지식들을 깨닫게 됩니다. 사람의 생각을 혼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럼 혼의 구원을 온전히 받았어요. 그 다음부터는 영의 지식들을 깨달아집니다. 거미줄 친 게 없으니까. 원수마귀 사단 루시퍼가 작동을 안 하니까요. 이처럼 믿음의 5단계에 들어가서도 최고의 차원에 이르기까지는 하나님께서 친히 이끄시며 영의 지식들을 채워나가십니다. 이때의 영의 지식들은 이 땅에 속한 사람으로서는 들을 수도 없고 들어도 깨달을 수가 없는 비밀한 것들, 천국 새 예루살렘의 공간에 들어갔을 때 배우게 될 아버지 하나님의 깊은 것들입니다. 믿음의 5단계에 들어서면 비록 몸은 육의 세계에 산다 해도 영적으로는 영의 세계에 속한 사람이 됩니다. 그러므로 장차 천국의 공간 안에 들어가며 배우고 깨달을 수 있는 영의 일들을 이 땅에서도 깨달아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비밀한 영의 지식들을 깨달아 나가면서 점점 더 아버지를 밝히 알고 아버지와 닮은 신령한 마음으로 변화되는 만큼 5단계에서도 최고의 차원까지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5단계 안에서도 최고의 믿음에 이르게 되면
그 사람의 타고난 모든 기질들이 다 장점으로 바뀌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외골수였다고 했어요. 외골수. 한 우물만 파요. 안 돼요. 다른데 아무리 이렇게 하려도 안 돼요. 정말 저는 한탄스러웠어요. 왜 나는 외골수인가? 한 가지만 파요. 뭐 공부. 이제 공부 잘이나 하나요? 머리나 좋나요? 근데 딴 거는 못해요. 공부 외에는 못해요. 공부도 머리가 나쁘니까 반복이요. 외운 거 또 외우고 외운 거 또 외우고 막 그래요. 그 이제 글씨도 그래서 졸필이라고 하죠. 또 그냥도 못 외워요. 막 써가면서 외워요. 만약에 최고의 믿음, 최고의 믿음, 최고의 믿음, 최고의 믿음. 외골수적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단점이죠. 그런데 이게 장점으로 바뀌어서 한 우물만 파게끔 하셨다고요. 지금도 이제 세상 안 바라보고 오로지 앞만 향해서 갈 수 있는 장점으로 바뀌었다고요. 예를 들어 심히 유약한 성품을 타고난 사람이라도 5단계의 깊은 차원으로 들어오면 유약함이 전혀 없이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채워집니다. 그리고 원래의 유약했던 기질은 누구보다도 부드럽고 사랑스러운 성품으로 진리 안에서 장점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심히 강직하고 예리한 성품이었던 사람들도 솜털같이 온유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가득 채워지며 자칫하면 차갑게 보일 수도 있는 원래 고든 기질은 진리 안에서 맑고 정한 마음으로 승화되어 지극히 청아한 향을 발하게 합니다. 이처럼 각 사람의 성품과 취향은 다양하지만 그러면서도 모두가 온전히 주님을 닮은 온전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바로 천국의 새 예루살렘입니다. 사람의 한계를 뛰어넘는 놀라운 영의 일들을 체험을 합니다. 믿음의 5단계는요. 하나님과 주님을 꼭 닮아서 하나 된 사람은 사람의 생각을 초월하는 영의 지식을 깨달을 뿐만이 아니라 사람의 한계를 뛰어넘는 놀라운 영의 일들을 체험하게 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비우박 해와 달 청기를 움직이기도 하고 죽은 자를 살리거나 질병 약한 것을 치료하기도 하지요. 사람으로서는 도무지 불가능한 일들이 하나님을 닮은 만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만큼 능히 나타내 보여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가장 놀라운 것은 바로 사람으로서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웠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했습니다. 열왕기하 2장 11절에는 두 사람이 행하며 말하더니 호련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격하고 엘리야가 회리 바람을 타고 승천하더라 했습니다. 그 밖에 모세의 경우는 미가엘 천사장과 마귀가 그 시체를 두고 변론하는 유다서 1장 9절 기록과 신명기 34장 6절에 그의 묘를 아는 자가 없다는 기록을 볼 때 그의 임종이 보통 사람과는 달랐을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성경에는 분명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라 했는데 사람으로서 죽음을 보지 않는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바로 믿음의 5단계에서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 되면 능히 이런 일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시편 82편 6절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셨고 요한복음 10장 35절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신이라 하셨거늘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계명을 온전히 이룬 사람들은 하나님과 하나요 주님과 하나를 이루게 되므로 육의 세계의 공의를 넘어서서 영의 세계의 공의에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육에 속한 사람들을 볼 때는 마치 신과 같이 보일 정도로 놀라운 일들을 나타낼 수가 있는 것이고 육의 죽음조차 피해 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싹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선물이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했습니다.
영계의 법에 의하면 사망은 죄가 있는 사람에게만 임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를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죄삼을 받으니 육체로는 죽음을 맞게 된다 해도 마지막 때는 부활하여 썩지 않을 몸을 갖게 되지요. 그런데 믿음의 5단계에 깊이 들어가 육의 흔적까지 완전히 사라지고 하나님의 성품에 지극히 가깝게 이르게 되면 이러한 육체의 죽음조차도 보지 않을 수 있는 자격 조건을 갖출 수가 있습니다. 곧 엘리야나 에녹 같은 분들은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여 마음의 죄를 벗어버리고 근본에 남아있는 육의 흔적조차도 벗어버리죠. 그리고 진리로 마음이 가득 채워져서 하나님을 지극히 닮은 사람들입니다. 또한 구약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과 밝히 교통하는 가운데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았기에 과거의 모든 죄와 원죄까지도 사함받을 수가 있었죠. 그러니 죄 없다 인정하심을 받아 육의 죽음조차 보지 않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누구나 믿음의 5단계의 깊은 차원에 들어서면 죽지 않고 들림 받는다는 말은 아닙니다. 비록 자격을 충분히 갖추었다 해도 인간 경작이라는 섭리 속에 육의 세계에 태어났기에 하나님께서는 대부분 이 땅에 질서를 쫓아 육의 죽음을 맞도록 하시지요. 또한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처럼 온 영으로 들어간 후에도 순교하게 하심으로 오히려 더 영광스러운 상급을 받게 하시며 그 핏값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하게 이루어지는 초석을 삼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에녹이나 엘리야와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섭리 가운데 들림받게 하시고 또한 성경에 기록되게 하심으로 후세의 성도들에게 그런 일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사모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은 믿음의 5단계에 이른 사람이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렀다 해도 심지어 육체의 죽음을 보지 않을 정도가 됐다 해도 결코 그리스도와 동등할 수는 없다는 거죠. 피조물인 사람으로서 창조주 하나님과 주님과 매우 닮았다고는 해도 완전히 동등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영적인 제자와 스승의 관계에 있어서도 제자가 스승을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4절 25절에 보면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하셨죠. 세상의 육적인 분야에서는 제자가 스승보다 뛰어난 경지에 이를 수도 있지만 영적으로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영의 세계는 끝이 없고 너무나 깊은 세계이며 육의 사람으로는 도무지 알 수가 없죠. 그러니 자신이 직접 영의 차원에 들어가서 깨우치기 전에는 그 세계를 설명할 수도 없고 가르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지식적으로 들은 것을 가르친다고는 해도 자신도 모르는 것을 말하고 있으니 마치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5절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맞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하여 지식적으로 가르치는 스승과 영으로 인도하여 생명을 낳게 하는 아비를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를 알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과 밝히 교통할 수 있어야 하고 하나님께서 친히 깨우쳐 주셔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수한 기도와 금식을 쌓아야 하겠고 이렇게 영계를 뚫어나가고 하나님과 교통하여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밝히 알고 깨달은 사람만이 능히 다른 사람을 영의 세계로 인도할 수가 있고 다른 사람도 영의 세계를 깨우치도록 가르치는 참된 스승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자로서 스승이 뚫어놓은 길을 따라가는 것은 자신이 직접 영계를 뚫어가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수월하지요. 그러나 이는 스승의 한계 안에서 따라가는 것이므로 자기 스스로 영계의 길을 뚫어나간 스승을 넘어설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모세는 직접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았기에 모세로부터 배운 여호수아가 모세보다 영적으로 더 깊이 들어갈 수는 없었죠. 우리의 믿음의 4단계 정도라면 믿음의 3단계나 그보다 더
믿음이 적은 영혼들은 돌아보고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 더 깊은 영의 세계로 이끌어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맡겨진 양떼를 돌아볼 때도 내 양떼라 주장하지 않고 연결시키는 이유가 여기 있고요. 우리 자신의 한계보다는 더 깊은 영의 세계를 뚫어갈 수 있도록 스승의 인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붙여차 와야 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저도 신기하다니까요. 근데 저만 신기하면 뭐예요? 저만 누르려고 저만 야오야오하면 뭐합니까? 함께라니까요. 함께 누리자고요. 함께 더불어. 그게 목적이라고요. 함께 발맞춰서 가는 게 목적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만큼 하나님께서는 펼쳐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뿐 아니라 영의 깊은 세계로 들어오며 아버지의 마음이 담긴 깊은 것까지도 깨달아 알 수 있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영의 깊은 세계로 들어오며 아버지의 마음에 담긴 깊은 것까지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히 영으로 온 영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알아갈 때 아버지의 벗과 같이 친밀한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으며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목적을 온전히 이루어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선한 것과 신령한 것을 사모하여 날마다 더 깊이 하나님과 교통하며 아버지의 마음과 뜻을 알아서 온전한 사랑을 나누시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이 7월 16일이에요. 토요일이고요. 7월 16일 1987년 7월 16일 내 발로 걸어가서 김생기 산부인과 가서 유도예요. 유도 분만 약을 투입을 해서 엄청 갑자기 너무 심한 고통으로 해서 여아를 출산을 했는데 너무 배가 아프니까 갑자기 그렇게 아픈지 몰랐어요. 갑자기 틀어지니까. 그래서 저는 회개기도 했다니까요. 그동안 내가 지었던 모든 죄를 막 회개기도 했어요. 저는 별로 아파본 적이 안 아파봤잖아. 그러니까 너무 아프니까 막 하나님 살려달라고 내가 이거 잘못했고 회개기도를 했어요. 저는 회개기도를 했어요. 그게 7월 16일 흑토의 흑 그리고 생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풀어주셨거든요. 딸의 기 왜냐면 뭐 태몽 그 딸기 꿈을 꿨거든요. 또 이제 딸기가 바깥에 이렇게 씨가 있는 거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하필이면 7월 16일 토요일 그렇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지 모르게 우연은 없다는 거 알아요. 우연은 없다는 거 알기 때문에 모두 하나님의 주권 아래 계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뜻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강강수월래라고 강강수월래